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1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있냐고 하시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몇 가지만 하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부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교회는 그 수요 예배는요, 그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참 사람이 시각적인 정확하지 않음이 딱 드러나는데, 오늘 늘 평상시에 우리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자 20개 갖다 놓으니까 썰렁해 보입니다. 갑자기. 수요 예배는 아무래도 그 교회에 헌신하고 또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신 분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3일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산에 위치한 이 교회에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 충성을 바라볼 때마다 마치 수요 예배 때는 그 재직 수련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 예배 때는 주일 말씀보다는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조금 더 강하게 도전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도전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도 이미 오늘 말씀의 그 문제와 그 주제를 다 짐작하셨고 많은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답까지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즉 마르다보다는 마리아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저희들은 이미 오늘 말씀의 교훈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굳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성장해가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교회에서의 또는 신앙생활에서의 저희들의 섬김의 자세와 그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사랑교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대로 잘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말씀 38절에 살짝 나타나는데,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길 갈 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지금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임박해서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루시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를 즈음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무척 자주 다니시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길 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가 아니면 돌아오시는 길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고, 제자들은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고 전파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 즈음이었다, 그 때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촌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위치한 베단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베단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번역하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
그 당시에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번역됐다면 실제로 가난한 동네였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지 않으면 좋겠지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달동네라든가 또 요즘 나오는 뭐 쪽방촌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이 아마 여기에 맞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매우 가난한 동네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가난한 동네에 문둥이 시몬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하는 이 가난한 동네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자주 들락날락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동네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소외받은 자들을, 버림당한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는 그 크신 사랑에 근거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난한 동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들락날락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가난한 동네 안에 제자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두 자매는 특히 예수님께서 끔찍히 사랑하셨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나 나사로보다는 언니이고 누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항상 마르다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집의 호주이고 주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도 마르다가 주도했을 것이고 어린 마리아는 언니가 시키는 일을 돕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사건은 바로 이러한 정황을 갖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그 성경적인 별명, 뭐 신학자들이 붙인 것이기도 하고요, 목사님들이 붙인 것이기도 한데, 마리아의 별명이 뭐냐면 발 아래 여인, 발 아래 여인. 마리아가 등장할 때 항상 예수님이 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가 이 마리아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렇다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등장할 때 발 아래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도 마리아는 쫓아가서 예수님이 발 아래 가서 웁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아래 여인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도 발 아래 여인 또는 남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예수님에게 헌신한다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친구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통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 교통을 오늘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교회 생활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 종교적인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갖고 마르다도 중요하고 마리아도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사역의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본문을 봤을 때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예수님과의 교통, 성령님과의 교통인데, 그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말씀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첫 번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가르침을 조금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썼습니다. 당연히 예배 시간이 오후였고요. 제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가면 보통 미국 교회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미국 교회 예배가 시작되어서 예배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여전히 친교실에는 여러 사람이 커피와 다과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자주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러다가 들어가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몇 주가 지났는데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 교회 다 집사님 장로님들이죠. PCUS의 교회인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순서를 맡아서 한 달씩 또는 한 주씩 나누어서 이렇게 그렇게 봉사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두 달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제가 미국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저분들을 매주 만납니다. 근데 저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요즘 미국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데 저분들은 예배보다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더 은혜가 크다고 그쪽을 택한 분인데 저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실제입니다. 좀 과장된 얘기 같습니까? 아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올 때까지 줄기차게 3년 6개월을 예배는 드리지 않으시고 꿋꿋하게 섬기시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금만 예배를 늦었다 싶으면 아예 들어가지 않고 그냥 휴게실에서 앉아서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비슷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축도가 끝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 심한 경우에 물론 바쁘신 일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말씀 선포가 끝나기도 전에 부엌으로나 또는 다른 사역으로 급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교회의 예배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온 잘못된 섬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섬기는 그 행위, 또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있겠지만 미국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은 행위 그 자체가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위해 섬김을 즐기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셨는가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하고 자신이 그 일을 마치면 마음이 편하고 속이 시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일부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조금은 그 미닝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많아서 예배가 막 나누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적당한 교회 수준에서 큰 교회 성도님들의 본 예배가 있고 일부 예배가 필요한 것은 본 예배 때에 그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 예배를 충실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가 포함될 수 있고요. 유년학교의 교사들, 또 그날 친교를 준비하신 분들, 주차 요원이신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일부 예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섬기기만 한다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저희 교회는 하나의 원칙을 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밥을 좀 늦게 먹더라도 밥에 콘센트를 누가 실수해서 꽂아서 그날 점심을 굶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굶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맡은 바, 예배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또 다른 섬김을 위해서 맡으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일찍 오셔서 섬기셔야 됩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몇 집사님들한테
제가 예배 1시간 전에 오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립니까? 누구나 주일날 좀 늑장 부리고 싶고 조금 게으름 부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강요하다시피 제가 그런 성격이 별로 아닌데 그래도 예배는 무조건 1시간 전에 오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셔서 아무 할 일 없이 교회에 앉아 계시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다른 성도님들이 안정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금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뚝딱 20개의 의자가 생겨나거나 그냥 뚝딱 그 무거운 피아노가 안에 들어와 있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르시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 8시 한 50분쯤 왔는데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한 집사님께서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쁜데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려면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의 바른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예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왜? 그 말씀과 그 예배의 은혜가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이 예수사랑교회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섬겨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또 정신이 빼앗기고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분이 남은 일주일을 살 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사실은 오늘 지금 거의 재직회 분위기인데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힘들지만 섬겨주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다른 분들의 몇 배를 드리시지만 기쁨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저희들이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은 말씀 4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저희들은 이 짧은 한 절에 묘사된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 즉 저희들의 실수나 잘못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상태가,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합니다. 혼자 예수님을 대접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바빴을 것입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결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바빠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자꾸 쫓겨요. 그러면 항상 저희들 마음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어도 자꾸 거기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오셔서 39절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하고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두 자매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희들의 마음가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사는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분주하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한 번, 두 번씩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큐티를 빼먹고 예배마저 한 번씩 슬쩍 건너뛰면 결국 저희들의 삶이 조금씩 저희들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말씀에 의해 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타락에 젖어들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휘청거립니다.
이 마음가짐, 이 하나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강하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먼저 저희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의 분주한 마음을 정리하고 참으로 고요하게 말씀을 보고 들을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의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두 번째, 저희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나 혼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또는 교회에서 예배에서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섬김이나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조금 그 열정으로 사역하다가 보면 그 사람의 눈에는 이 교회는 오직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밥하고 나 혼자 안내하고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만 얘기합니다. 나 혼자 의롭고 나 혼자 바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열정은 있습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열정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사람을 다르게 보거나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얘기하고 판단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은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희들 누구도 그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또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의 주장을 나 혼자임을 강조하며 신앙생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적 상태가 조금 더 심해지면 오늘 말씀 40절 뒷부분에 마르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complain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는 마리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교회에서도 종종 이런 장면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즉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지 않고 영적으로 제대로 균형 잡히지 않은 성도들이 섬김 자체의 열정을 품으면 자신이 하는 사역에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에 참여하지 않고 같이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게 됩니다. 싫어집니다. 그들이 하는 사역이 탐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저거 하고 있느냐. 그런 우선순위를 자꾸 따지려 하고 그 우선순위가 항상 자기 위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르다에게 뭘 하십니까? 말씀 41절 42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의 한 가지는 당연히 마리아가 선택한 말씀에 집중된 영적인 문제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역도 다 중요하다. 그리고 마르다가 하고 있는 섬김, 이 섬김은 그 사역보다도
다른 사역도 다 귀하고 예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역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역이 너무 귀한 사역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럼 그 한 사역 한 사역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교회를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의 은사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그 은사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교회가 딱 한 가지만 같이 한다. 이 교회는 전적으로 방언만 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울 것 같지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걱정이 사실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희들 각자가 받은 은사를 다 아름답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제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가 참으로 아름답다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은사만 귀하고 내 은사만 좀 격이 다른 은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섬기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게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니 청소만 하겠다고 했어도 그 사역만큼 귀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 또한 그러한 점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이웃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제자의 삶,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행동하는 사랑이 필요하다. 사람의 섬김이, 사랑의 섬김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액션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말뿐이지, 그냥 이념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교훈 바로 뒤에 오늘 또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저희들이 큐티를 하고 그러한 교회의 사역을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화 들어보신 적이 있죠? 어느 바닷가에 암초가 많아서 그 바닷가에 배가 많이 빠졌다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배가 자꾸 빠지니까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고 거기서 구명정을 띄워서 그 사람들을 구하기로 했다네. 근데 그 조그마한 집이 가면 갈수록 유명해져서 거기에 좋은 가구가 들어오고 좋은 소파가 들어오고 피아노가 들어오고 음악이 들어오고 바가 들어오고 해서 그게 큰 집으로 변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고 또 한 그걸 세운 거예요. 또 세우고 또 세우는데 그 마을 전체가 그런 클럽으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클럽에서 바다에 배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바뀐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모여있고 바로 그 가르침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나날이 저희들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영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런 사람들을, 아직도 빠져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밥 먹고 또 이렇게 우리끼리 섬기고 좋은 찬양 사회자 들어와서 한번 또 찬양 한번 하고 막 엔터테이너 이런 거 하는 게 주 목적이 돼서요, 교회는 날로 날로 아름다워지고 교회의 엔터테이너는 날로 날로
마치 연예인들의 엔터테인먼트가 거의 비슷해져 가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 교회에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양상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흔히 어떤 분은 너무 열심히 교회 일하다가 번아웃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말씀에 결핍 때문에, 말씀이 고파서, 말씀에 메말라서 그 사람이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늘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모든 분주한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듣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교회의 소명을 잃어버려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 말씀을 사모해서 발 아래 엎드렸던 마리아를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다른 중요하지 않은 어떤 하찮은 것들에 마음을 많이 뺏겼었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사랑교회가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말씀